없는 중생이 오로지 당신만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동요가 없으시답니다. 그냥 그대로신 거예요. 잘나서 그러실까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동요가 없으신 거예요. 그대로. 이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가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들도 한 몇 명만, 한 1000명만, 10,000명만 투표를 해도 한 10%, 20%만 자기를 쫓아도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이 다 그를 당신만이 답이라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일체의 동요 또한 없으시고 그냥 편안하시답니다. 그게 제1염주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. 물론 뭐 10명 이상 따라줄 분도 없지만 혹시나 10명만 따라주더라도 내가 마음을 안 들들까 이건데 그 10명이 따른다고 해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10명이 나를 잘 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잘 하는 거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구나. 이게 뭐 이게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명을 채우고 봐야 될 고민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모든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따르는 것과 어떻게 본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겠습니까? 10,000,000원이 따른데도 자기 마음의 주인을 못 될 수 있는 게 중생입니다. 그래서 요거에 혹해버리면 공부가 끝입니다. 안 해버립니다. 이 세상에 누가 따르는 걸로 내 마음에 승부를 본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? 중생은 바람과 같고 저 산에 산죽보다 못하다는 게 중생이랍니다. 저희 의사 선생님은 제가 출가하는 첫 번째 계시 따르는 덕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. 신자는 철새다. 이 신자는 철새라고 이렇게 철밖에는 가신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혹해버리면 중지를 못한다. 그리고 제가 선원에 있을 때는 선원장 선생님이나 큰 스님들이 저 산죽은 겨울에도 푸릅니다. 진짜 그걸 가시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대중의 마음이 저 산죽처럼 사절이 푸르다면 내가 대중으로 나가겠다. 구인 말씀하시더라고요. 산죽처럼 못 푸는 거예요. 이렇게. 하여튼 그 따르는 걸로 마음에 평안함을 두지 못하고 하면은 부처님이 아닙니다. 부처님은 1만이 1천만이 세수없는 중생이 추켜 세우고 당신을 옳다고 말하시고 또 맞들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두 번째가 제2염주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탓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교화하면서 항상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신다가 두 번째입니다.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뭐 좋아하고 안 해준 거를 진짜 차지하더라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자제분,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세상 밖에 나오게 만들어준 자제분들도 이렇게 하란다 말 안 들면 얼마나 싫습니까? 마음에서 뭐가 올라옵니다. 말대꾸 3번만 하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이 올라오시죠. 이렇게.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이런 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난 믿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. 그냥 인연이구나. 탓하지 않나.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인데 왜 나를 안 챙겨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뭐가 보글보글 끓어옵니다. 대충 겉으로는 속이지만 다음엔 저걸 안 봐야지. 내가 다음엔 안 뽑아준다. 스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. 스님들도 이렇게
했는데 이거 말이야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다음엔 저 이모는 안 뽑아줘야겠다.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.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에게 노여하거나 마음 흔들림이 없답니다. 그리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평정심 속에서 끝까지 설법을 하시고 가르침을 줍니다. 이게 3번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마음에 진심이 팍 올라와 버리면 그 진심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? 자식을 못 가르친다 그러죠 부모가. 저희 큰 누님이 영어 선생님입니다. 당신 아들은 영어 과외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더라고요. 제가 아니 왜 당신은 그럼 자신이 없나? 왜 남의 자식은 자신 없는 사람을 가르치고 왜 자기 자식은 남한테 보내냐니까 이유가 화가 나서 못 가르치겠답니다. 남의 자식은 3번 몰라도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고 4번 가르치는데 자기 자식은 2번만 몰라도 손이 올라간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자식은 못 가르치네. 우리나라에 하는 말이 남편이 부인의 운전을 못 가르쳐드리고 부모가 자식을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했습니까? 그만큼 따르지 않고 마음의 진심, 이 애착이라는 것도 평정심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남의 자식은 4번 가르쳐도 괜찮지만 4번 몰라도 괜찮지만 자기 자식은 2번 모르면 안 되는 거야. 이게. 딴 게 아니고요. 내 자식은 2번만 알아야 되고 남의 자식은 10번 몰라도 괜찮은 거라. 계속 가르치면 되니까. 이게 그 평정심이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해서 마음이 떨어짐이 없고 항상 평온하시기 때문에 1만 번이고 인연 닿는 데마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1000번이 있는 데는 1000번 똑같이. 왜냐? 마음에 병은 없으니까 10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공부는 남이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칩니다. 마음에 애착이 없으니까 모르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부처님은 2번째로 그 마음의 평온함 때문에 나를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도 싫은 마음, 노여하는 마음 안 봐야지 버리는 마음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 끝없이 설법을 하신다. 이 3번째가 제3염주라 돼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중생들이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다. 이 3번째가 누군가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당신이 묵묵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저는 익히 압니다. 이게 아무리 출가 수행자라고 해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것을 행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. 분명히 바릅니다. 분명히 바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중생을 이끌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걸 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 싫어하면 어떨까? 나는 분명히 옳은데 이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에이 하지 말자 그냥 중간만 가도 그냥 뭐 차라리 칭찬을 못 들어도 욕은 듣지 말자 이렇게 마음이 간사해집니다.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솔직히 내가 부모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 세월에 여러분들은 출가해서 벽에서 차린 몸에 머리를 깎고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눈에 눈물을 맺혀봐야 합니다. 이게 알아야지 부모가 소중하구나. 내 집에 내 괜히 나왔나. 이래도 새벽 예배를 나가면 그 어른 스님들이나 대중들이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향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잡습니다. 그랬으면 오르면 해야 되는데 이게
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이 분명히 맞다면 칼이 들어와도 가야 되는데 칼은 둘째 치고 이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인상들이 벌써 이렇게 눈빛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수위를 낮춰야겠다. 이게 살짝 일단 방편으로 가자. 일단 대충 이게 욕은 안 먹고 칭찬은 안 듣더라도 이렇게 대충 가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서 가야지. 이렇게 방편이 길이다. 이렇게 한번 마음이 쉽게 수그러집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나의 말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관계없이 마음 자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. 당신이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를 사려 하셨다면 사성제를 설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.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침하고 하는 것은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닙니다.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옳으냐? 아니 내가 이게 진짜 진정을 올라서 우리 대중들에게 이 방법들을 시행한다면 비록 지금 인연 닿지 않는 대중들은 조금 서운할지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알아서 잘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닌가. 아이 참 보면은 많이 부끄럽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을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들에게 눈만 찌끗하면 이렇게 마음을 일찍이 알아서 이렇게 되돌리는 그 눈치가 빠른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을 잘 따르고 가느냐에 대한 그 확신의 눈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. 그러지 못한 게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. 좀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. 노력을 더 하려고 제가. 그러나 영원히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께서도 누군가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에 옳고 그름을 가늠하고 또 따른다 해서 쉽게 마음이 들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두 번 내가 안 보부딪히면 그만이지 에라 배낭 메고 가자 그냥 이렇게 저 산으로 그냥 산중이나 보자 해서도 저는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. 불자님 여러분, 그 부처님께서 우리는 막연히 저분이 그냥 깨달은 분이구나 깨달은 분이니까 이렇게 내가 빌면 다 들어주신 분으로만 가시겠지만 그분께서 마음으로 가지신 마음의 힘과 그 힘을 통해서 없는 두려움과 그 없는 두려움에 의해서 머무르고 계신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.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무소에서 밝혔듯이 당신의 길을 우리 스스로들이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평온한 마음, 따르든 따르지 않든, 따르지 않는다를 버리지 않고 따른다고 해서 눈길 더 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고요. 우리 불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께서도 그 추호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잘 가져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 항상 머물러서 평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불제자로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성불하십시오.